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중국 연길 근처에서 북한 선교사님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4개 국가에서 어른 100명, 아이들 40명, 한 14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온 것 같아요. 핀란드 사람,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콩고,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전 세계에서 북한을 선교해 보겠다고 오신 분들 14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저를 강사로 초청해 준 겁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수양회 주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영어로 하면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잠잠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주제로 준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 말씀을 주제로 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김정은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막 미사일 쏘아대고 있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에 선교사님들이 꽉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자.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저를 초청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홍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 보지만 홍해가 갈라진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기도해 보지만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연길로 간 겁니다. 자, 연길에 도착을 했더니 미주에서 오신 한인 2세 목사님이세요.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한국말도 서툰 분이 저를 보자마자 팍 껴안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해요.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고는 먼저 탑니다. 그리고 차에 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홍해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홍해는 이번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으슥한데 차를 세워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여기서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보라고. 목사님, 홍해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14개 국가에서 오신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열렸는데 또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피곤하시지요. 목사님,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홍해가 열렸으니 이제는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떨어지고 우리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열린 땅끝을 볼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타세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상황이 다르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묵시적 상황이에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영의 눈을 떠서 봐라. 보았더니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로 이 세상의 일들이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에요. 에베소가 어떤 도성입니까?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의 중심 도성이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첨단 도시, 그게 바로 에베소였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당시에 로마를 능가하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50여 개의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전이었죠. 여러분들은 고대 신전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떠오르죠?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의 무려 4배나 되는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신상은 에베소서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도성에 에베소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 뒷골목에나 있을 법했던 아주 미미한 교회. 이런 건물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규모로 따지자면 거대한 백사장의 한 줌의 모래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촉구합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이 거대한 도성과 맞짱 뜨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차원에서 뭐 귀신 정도 내어 쫓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쉽죠? 이 거대한 도성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도성의 중심에 들어가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대적하라.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1, 2장을 보시면 하늘에 벌어지는 거대한 구속의 대하 드라마를 보여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랍니다. 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그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말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이해가 되고 나아가서 해볼 만한 싸움인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한편의 그림 3가지예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대답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었고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이 능력이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승리자로 앉아 계신 승천이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겼다는 겁니다. 경산중앙교회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림으로 본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찬 담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 그게 바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하라고 하면 여기다 단어 하나를 더 넣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시제적인 모순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화롭게 되셨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새벽자단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천상에 앉아 계셔야지.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부활 경험하지 못했어요. 더더욱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죄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걸 바꿔놨다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 속에 만물 질서를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만물의 재창조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질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결박시켰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운명을 이미 결정지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 미래형 쓰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과거형을 썼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으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수표까지 끊어주셨어요. 그 보증수표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승리의 담보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금 증거하세요. 너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증거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증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어요. 보장된 승리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마지막 승리의 그 열매를 함께 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싸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영적 전쟁, 이 상황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다시 보는 재방송인 줄 믿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서울 강남 모 학교에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도 보람이 있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뒤풀이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이태리의 경기, 일석삼조입니다. 축구 경기도 보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밥맛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한 골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한 골을 먹었는데 그 경기를 지켜보는 시청자들 아무도 한숨 짓지 않아요. 비명 지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 맞아?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전 그렇게 끝났어요. 1대0 패색이 짙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공격력으로 이태리의 빗장 수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반전 10분 남겨놓기 전까지 1대0 패색이 짙었는데 어떤 한국 선수가 왼발로 찬데 이게 굴러 들어갔어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TV 안에 관중들은 함성 지르고 박수치고 세러머니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경기를 지켜보는 이 시청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연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발에 땀이 났어요. 적진을 공략하더니 마지막 어떤 선수의 헤딩골로 골든골을 터뜨려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관중들이 얼마나 기쁘게 환호를 하는지 이 TV 스크린이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 시청자들은 너무도 초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그렇지, 과연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재방송이었거든요. 2002년도에 이미 이긴 경기를 다시 보여주니까 한 골 먹어도 한숨 짓지 않아요.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골 만회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골 만회했다고 막 호들갑 떨지 않죠? 왜? 궁극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또 한 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세계가 정지가 됐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문이 닫힌 적이 없어요. 3골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회시켜 주실 것을 아셨기에 예배 자리 지키고 예배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예배했던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신 겁니다. 3골을 만회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호들갑 떨고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퍼지게 있지 않잖아요. 마지막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이렇게 다시 모인 거예요. 2,000명, 3,000명, 4,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함께 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재방송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2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수지 맞는 싸움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긴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이긴 진영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서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전신갑주 입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전신갑주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 편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군복을 입어요. 저는 미군 출신입니다. 미군 군대는 미군 군복을 입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군복을 입어야 돼요. 여호와의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모든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통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존재다.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싸우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나가서 싸우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싸우라가 명령형이 아니에요. 목적어입니다.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우기 위하여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맥락을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는 한편의 예배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나서 그 사역의 결론으로 이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예배로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로 끝납니다.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기도와 간구 순서가 중요합니다. 간구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 에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맥락 속에서 오늘 영적 전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칼의 싸움이 아니라 방패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예배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저는 17년 전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제 1호 선교사로 선교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축도 끝나고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46세의 나이에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을지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파송받는 2007년 어느 날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통해 저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았다면 내가 가야 될 그 땅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선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아내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 6번밖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1년에 한 번꼴로 나왔습니다. 매번 다음 주일에는 예배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주셨어요. 목사님처럼 텔버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모 역할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떠날 때 편지를 썼습니다.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사모 역할 잘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떠나가면 제가 빚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 편지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목회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병상에서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척 섭섭했습니다. 아니, 밤늦게까지 신방 다닌 건 전데 주말이면은 제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했는데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유나 들어보자 했더니 6년 전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1년 정도 됐을 때 플러튼 강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내가 1년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강당에 형태가 아주 이상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은 분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몸무게 34kg밖에 되지 않는 우리 아내가 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힘을 다해 찬양을 하는데 전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더 신나게 찬양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보통 그 자리에는 아내 따라 나와주신 신앙 없는 남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예배 시작과 동시에 다들 주무십니다. 근데 그날 우리 아내를 보면 다 잠이 깨버린 거예요. 목사가 좀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하니까 더 난리예요. 설교가 막 잘 나가면 뒤에서 손을 들고 Keep preaching, brother. 설교하세요 그래요. 설교가 잘못 나가면 Help him, Jesus. 주님 도와주세요.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목도한 어떤 집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러다 쓰러지겠다.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가는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얘기해야지.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사모님, 그러다가 쓰러지면 예배 망칩니다. 제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때 우리 아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오늘의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 저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한편의 예배를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병상에서 저렇게 예배하는 한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제가 되겠습니다. 17년이 지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선교하셨어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내 흔적, 내 깃발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서되 영적 전쟁의 심장부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심장부의 싸움이에요. 변방에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해요. 우리의 심장부는 지켜내고 적진의 심장부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적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19절을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이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준 자유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묶여 있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서 있는데 오늘 그는 감옥에 연약한 자는 노예처럼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나는 전권대사다, 사신이다. 사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낸 나라가 있고 나라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영적 전쟁의 심장부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곳, 영적 전쟁의 심장부. 바울은 지금 그 심장부에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심장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적진의 심장부가 무너질까요? 우리의 심장부를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지켜내는, 심장부를 지켜내는 싸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죄송합니다, 18절 19절이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심장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적진의 심장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제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장부에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안전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로, 우리의 새벽 제단으로, 여러분들의 특세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하면서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티벳 선교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1984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82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84년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1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설교하셨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났는데 몇 명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2,000명이 일어났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은혜 도가니였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성만찬을 하는데 하늘나라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끝나고 나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200명이 모였는데 그 200명이 지금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에요. 다 선교를 떠났어요. 저만 못 갔어요. 3번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션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했습니다. 2세 목회, 1.5세 목회, 1세 목회. 23년 동안 수도 없이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몇 명 선교사로 나갔을까요? 1명도 안 나갔어요.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단을 쌌는데 하나님, 내 설교가 요것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한 명도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23년 전에 손들지 않았느냐?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손들 때 잘 드셔야 돼요.
나는 잊어먹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선교 가기 전에 저는 중국에 12개 도시를 선종하고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도시가 티베트의 라사라고 하는 티베트의 수도였었어요. 라사를 가기 위해서는 송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라사를 가야 돼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노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륙은 있는데 착륙은 없는 노선. 왜냐하면 송도는 분지거든요. 라사는 3,200m 고지에 있어요. 비행기가 뜨면 그냥 공중에 앉는 것 같아요. 문이 탁 열려요. 뒷골이 땡기고 멀미하려고 그러고 막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 앞에서 여기 영적 들림이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영적 들림 아니에요. 고산 반응이에요. 천천히 움직이시고 물 마시면 괜찮아집니다 그러세요. 정말 물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아져요. 거기에서 짐을 찾고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면 그게 라사입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 순간에 흥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20대 30대 중국 청년들이 티베트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먼저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먼저 바꾸세요. 이 청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막 흥분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딱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에 정말 영적 눌림이 온 거예요. 이 청년들 버스에 타자마자 전부 마약 먹은 친구들처럼 고개를 다 뒤로 젖히고 모든 게 다 아래로 깔아앉는 것 같았어요. 버스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티베트의 풍경은 너무 강렬했어요. 옷에 깃발 나부끼고 10분 간격으로 사원이 보이고 옷에 투지하는 사람들, 마니체를 돌리는 사람들, 거대한 달라이 라마 성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기도해야지.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해요. 찬송과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막 실험하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어린아이들의 합창, 경쾌한 음악. 근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청년들이 잠에서 깨서 어깨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노래가 중국을 뒤바꿔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는 노래, 여러분도 아는 노래. 무슨 노래였을까요? 대장금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니 대장금 노래가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부흥 찬송이 들어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먼저 불렀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는 보고 있다. 너만 보면 다 된다. 나를 설득하지 말고 너를 설득하라. 그때 회개기도가 터져 나왔고요. 그 1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여기가 영적 심장부구나 깨달은 거예요. 나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예약해놓은 호텔로 갔어요. 호텔 문을 들어서면서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잘못 왔습니다. 딴 데로 가세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 호텔은 절간을 호텔로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박물관처럼 지어놓은 호텔입니다. 그 안에 불상만 몇백 개가 있고요. 직원들은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딴 데로 가자고. 그 얘기가 맞죠. 근데 오기가 생겨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면 쟤네들이 도망가야지. 그랬더니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오세요. 키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요. 온갖 부족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방을 보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쓰러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선교사님까지 살아야 돼요. 제가 건방 떨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아는 거 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외치고 안 돼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내가 가르쳐준 좋은 기도 있지 않느냐.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외쳤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했습니다.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티벳 땅에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OMF 선교사님이에요. 베테랑이에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 티벳 땅은 내가 본 대로 가장 위험한 땅이다. 가장 위험한 땅. 그러나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와 기도제단을 쌓고 주기도문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가장 위험한 그 땅이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그때 기도의 집을 하겠습니다. 성도에, 타공에, 티베트에 기도의 처소를 열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위험한 그 땅,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없어요. 다 위험한 땅이에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이 땅,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이 땅,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서울과 판문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누구 때문입니까? 새벽제단을 쌓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한반도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차를 타고 육로를 통해 유럽까지 아우리치 가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때를 볼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땅에 살았고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파워풀한 영적인 심장부로 바꿔놓았다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우리도 새벽전을 쌓겠다고,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 한번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